해봅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달을 10달 중에 어느 달이 가장 기뻐할까요? 틀려도 그냥 해보세요. 무슨 몇 월? 예? 12월이니까 금방 또 12월이라고 나오네. 하나님은요, 새날을 좋아하세요. 새날. 하나님은 새날을 좋아하셔서 1월달을 좋아하십니다. 1월. 그리고 또 맞습니다. 12월도 좋아하세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12월 달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12월 달이 좋아요? 할렐루야. 12월이 얼마나 좋아요. 축복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귀는 몇 월을 좋아할까요? 마귀. 머리가 하얘지는 얼굴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귀가 몇 월을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달이 12월인데 왜 12월이 좋아요? 마귀가 좋아할까? 예? 맞아요. 마귀가 또 12월을 좋아한다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12월을. 왜 마귀가 12월을 좋아하느냐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12월이 또 12월 중에서도 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있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 무슨 날일까요? 예? 31일? 24일 밤.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제 의중을 다 알아차렸어요. 맞아요. 12월 12일을 12월 24일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제일 좋아한대. 왜? 참 속 터질 일이에요. 성탄절을 마치 방종하고 방탕의 면하라도 받았듯이 아주 육신의 향락을 도모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날이 12월 24일. 세상에 이게 말이 울고 싶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 기쁜 날, 가장 기쁜 날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날로 성탄절을 아기로 탄생케 하셨더니 그날에 먹고 마시고 놀고 진탕 죄짓고 호텔마다 모텔마다 꽉꽉 차고 사람이.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12월을 마귀가 좋아하는 달로 만들지 맙시다. 왜 이러느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탄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달인 거예요. 먼저 진리가 충만한 달이, 진리가 충만한 달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되느냐? 자연인으로서의 탄생, 나심이 아니고, 예수 나심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의 사건, 그게 성육신이에요. 단순히 자연적인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팡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팡이로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인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는 자는 결국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지팡이 잡고 있어요? 우린 그 지팡이를 굳게 잡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찾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찾아오셨은 거예요. 인간을 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딨어. 알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 때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자연적인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저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할 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인 알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인 거죠. 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는 것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것이 다른 것이 어디 가면 아냐면 청와대 정문 앞에 가면 당장 알아요. 아, 나 문재인 대통령 좀 만나러 왔다 그러면 신분증 내보시오, 무엇이오, 용건은 뭐예요? 아마 질문지가 한 장일 거예요.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딱 승털다 쫙 가면요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립니다. 보셨어요? 그 차에는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차로 가기만 하면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정숙 여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처녀가 남자를 아는 것과 아줌마가 남자를 아는 것과는 또 별개 문제인 거예요. 그죠? 다르죠? 시와 문학으로 아리따운 아가씨가 시와 문학으로 남자를 아는 것과 팬티바람으로 이방저방 돌아다니는 남자와 살면서 알게 된 남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시와 문학으로만 알던 남자, 그대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다 산통 깨지는 거지. 남자 이미지가 달라요. 머리로 아는 지식과 내가 직접 살면서 경험하는 지식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3년 반을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에게서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어요. 그 요한이에요. 구약시대는 유대교라는 종교지만 신약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종교겠어요? 그냥 그건 삶이지. 그냥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는 종교에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꿰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거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리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시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뭐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받으려고 생명을 뭐 구해보려고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냥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므로 내가 그냥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진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말씀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거하심에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진리가 충만해. 왜? 진리 그 자체니까. 예수님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진리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진리고 사는 삶이 그냥 자체가 진리고 그분하고 붙어있으면 그냥 그게 생명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이 진리가요 이런 진리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심으로 진리가 자연히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진리가 그냥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다. 네. 은혜가 충만하다. 왜 은혜가 충만하냐? 하늘 보좌로부터 베들레헴 말구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어요. 말구유 위에서 뭐 말구가 좋은 말이지 좋은 시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말하면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말이 밥 먹는 그 여물통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거기에 누우셨어요. 세상에 이런 파격적인 은혜가 어딨냔 말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지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예정됐다 해도 우리에겐 참으로 황송한 일이건만 주님은 마구간 그것도 말밥통 위에 누이시고 목수의 아들로 기꺼이 공궁함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아들의 무한한 겸손은 우리에게 너무도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주께서 그분의 아들이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 예? 이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냐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야.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 로고스, 세상의 창조하는 지혜, 그게 로고스 아니에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가? 그러면 안 돼. 예수 막 가슴이 떨리고 감격이 되고, 네? 세상에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래야 되는 거지. 위대함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지체의 낮은 자를 섬길 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이지. 저는 이런 이야기 종종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잊어버렸네. 옛날 우리 시장도 했고 국무총리 하셨던 분인데, 크리스찬인데, 시장이 저기 지체 부자의 실천하고 타고 상을 받으러 나오셨는데, 그분이 시장이 무릎을 꿇고 상을 드리더라고, 표창장을 드리더라고.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 그게 그렇게 지금 나도 잊지 못해, 그 장면을.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내려앉은 것처럼 고매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지요. 그것을 받는, 그 혜택을, 그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평생 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자궁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인의 자궁에서부터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마옥간 말법통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리고 그 짧은 그 사역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매달리셨어요. 이보다 숭고하고 이보다 고귀한 겸손, 그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만 또 맡은 나를 위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토록 낮아지셨으니 우리 죄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야.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지.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가슴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점이 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것은 죄를 속해 주시고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12월 24일 날 밤에 그 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평화의 비둘기를 수천 수만 마리를 날린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해방된 죄인의 평화, 주님 바로 그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바로 죄에서 자유로운 평화,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평화를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의 평화를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누리게 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수화. 침팬지가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수화를 가르치는데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침팬지가 140여 개의 단어로 수화를 하게 됐대요. 놀랍죠? 침팬지가 수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연생은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연구팀은 그 140여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지를 잔뜩 기대하고 이제 침팬지에게 수화를 이제 하게 했는데, 연구팀은 당연히 바나나 주세요 뭐 이런 거, 또는 뭐 물 마시고 싶다 이런 단순하고 뭐 그런 직접적인 그런 욕구, 식욕의 욕구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조합한 문장은 매우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침팬지가 영어로 이제 수화를 했는데 그 수화가 뭐냐면 Let me out. Let me out. 나를 제발 놓아달라. 나를 밖으로 보내달라. 이 철창 답답하니까 밖으로 보내달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 이야기야? 나에게 자유를 다오, 이 말인 거예요. 침팬지가 처음으로 수화한 내용,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죠. 모든 생명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더할 말이 없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말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영화 가운데 있지 않는 거, 그 영화 제목이 뭐였네. 스코틀랜드하고 영국과 전쟁에서 그 압박 속에서 그 윌리엄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름이 안 나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가지고 배를 이제 이렇게 갈르잖아요. 예? 그때 이 배가 창자가 끊어지면서 속이 다 끊어지면서 외치는 말이 마지막 외마디가 뭐였냐? 프리덤! 그러면 죽더라고. 프리덤, 자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이 가끔 생각이 나요. 자유. 나는 정말 저렇게 죄에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그 자유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케 됐네, 해방되었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이번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상옥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을 봅니다. 참으로 충만함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이제 아예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에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무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워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핏덩이로 오신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죄짐을 또 죄책감으로 마음 무거운 우리들에게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왜 기뻐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오신 사유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오신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거는 그에 비할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근본적인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되,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돌아가시려 오신, 죽으시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와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늘을 잊지 말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핏덩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아뢰고 또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12월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12월 아버지 주님을 보내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주일 하소서. 주님의 진리가 되어서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그 겸손, 그 한량없는 사랑,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가 어땠냐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새롭게 제들해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성탄을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가지 번민과 여러가지 번잡하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나가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함의 은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어떻게 가장 지존하신 분, 모든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던 분, 어찌 인간의 자궁 속에서 그 삶을 시작하셨나이까. 참으로 우리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보다도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그리고 어느 사람보다도 고통스러운 최후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며 정말 죄의 구속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에 충만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